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37절과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솔로몬의 배교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를 대적하게 만드십니다. 특별히 하닷과 르손을 들어서 말이죠. 자, 솔로몬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했던 진노의 잔을 거두어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대적하는 자들과 또 대적하며 싸우면서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외부에 있는 대적과 더불어서 내부에 있는 대적을 일으켜 세우셨는데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는데 여로보암은 특별히 솔로몬이 건축하고 어떤 그 다윗의 성을 개축하는 데 있어서 무너진 것을 개축하는 데 있어서 인정함으로 해서 세운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만큼 신뢰성을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굉장히 청년이었으면 젊었습니다. 젊은 사람이고 큰 용사다. 여로보암 지파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요셉 지파의 어떤 일들을 책임지고 감독하는 그런 이제 자리에 올려놓았는데요. 요셉 지파라 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당시에 가장 큰 지파 중에 한 덩어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신뢰하기 때문에 이 큰 덩어리의 지파를 감독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준 것이죠. 그만큼 신뢰를 받은 사람인데 신뢰를 받은 사람에 의해서 대적을 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대적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 대적들이 왜 평소에 나와 아주 친했고 나와 아주 가까이 있었는데 왜 그들이 나를 대적하는지,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죠. 자, 그가 어느 날 수축하는 일에 열심히 감독을 하고 있었을 때에 선지자 아이야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신탁을 가지고 나타난 아이야였습니다. 아이야가 그 앞에서 불러다가 조용히 둘이 있을 때에 그의 옷을 12조각을 내고는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심각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가지고 빼앗아서 10지파를 내게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한 지파만 남겨두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솔로몬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고 그 다음에 모압신, 그모스, 암몬신, 밀곰 이런 사람들에게 경배했다. 이건 나에게 있어서 마음을 돌이켰다. 돌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말이지 평소에 내 길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였고 정직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그의 아버지가 행하였던 그 길들로부터 돌아섰다. 행하지 아니하더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더라. 정직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내가 그를 심판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34절에 보세요. 내가 택한 종 다윗은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그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솔로몬에게 지금 당장 그의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주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이 있고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내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섬겼는지 내가 그 아버지의 그 행한 일들 때문에 내가 아빠 찬스, 아빠의 그 충직,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모든 것 때문에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출신하고 충성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믿으면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는 거죠. 자,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너무 잘못했는데 그나마 징계가 약한 것은 그 부모 세대의 그 믿음과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기도의 중요성과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온전히 잡고 나가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가 본을 보이면 자녀도 그것을 담게 되어 있는데 혹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솔로몬이 잘못은 했지만 그 아버지 때문에 은혜를 잊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 솔로몬의 아들의 손에서 내가 나라를 빼앗아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겠다 하신 그 계보가 영원히 가겠다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육체적인 그 자녀들 통하여서 왕가를 이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윗의 왕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을 하시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 솔로몬이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의 과정에서 그에게 준 축복의 덩어리에서 일부를 떼내겠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그대로 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다윗에게 약속한 그 다윗의 약속은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긍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가 완전히 그냥 밑에 바닥까지는 자르지 않겠다. 그루터기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완전히 멸하지는 않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완전히 진멸해버리면 돌아갈 기회도 없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돌이켰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심지의 불빛을 남겨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죠. 이제는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우상 쪽으로 마음을 돌이켰다면 이제 하나님 편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갈 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많은 부와 명예를 주셨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자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라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네가 만일 또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만일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중요한 거죠.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당연히 그것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어떤 그 자손에게 내리는 축복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를 생물학적인 자기 자손의 복으로 이어가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축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만약에 다윗처럼 행하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와 함께 있겠고 내가 다윗을 위하여서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서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그 은혜를 그 나라를 전수할 수 있다. 전수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신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침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자리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나라를 나누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 나라로 쭉 갔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감당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하나님 나누시는데 그 나눔에 있어서 합당한 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그 합당한 자들을 세우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나라는 그 나라대로 강건하게 세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잡는 것 중요하죠. 기회를 주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고 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방탕하고 오만하고 방자해서 그 은혜를 소홀히 대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서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자리, 그 축복,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금 지켜주시고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난 다음에 주워 담으려고 하면 담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지켜나간다면 그것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할 것이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축복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를 닮았습니까?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기름 부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너의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셨잖아요. 다윗에게는 너무 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심지를 남겨놓은 거죠. 솔로몬 그리고 여로보암 이렇게 남겨놓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솔로몬의 악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의 마음을 우상에게로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서 누구를 여로보암을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을 세워서 여로보암에게 축복하면서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윗이 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고 그 법대로 따르면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내가 견고한 집을 너의 나라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신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함으로 그것을 잘 감당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촛대가 딴 데로 옮겨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직분, 귀한 축복, 여러분 지켜나가십시오. 붙드십시오. 끝까지 사수하십시오. 절대로 방탕하거나 오만하거나 게을러서 그 주신 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붙들어야 됩니다. 단단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영원히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축복의 심지를 하나님의 선하신 그 신실하신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되죠. 네,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앞으로 모든 나라가 그의 자손으로 인해서 복받게 하겠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그 약속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 신실하신 약속을 사람들은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고 새로운 방법들을 열어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과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그 궤도들을 또 수정하고 만들어 가시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인간은 배반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실망케 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선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신 기회, 주신 복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을 텐데 솔로몬 너무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끝이 그냥 모든 것이 망가져버리는 그런 모습 바라봅니다. 용두사미로 끝나는 그 솔로몬의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배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망가뜨려버린 솔로몬의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직 의지할 바, 붙들어야 할 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만 바라보며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축복을 계속 주시려고 우리에게 또 기회로 찾아오시는데 하나님 주신 그
그 놀라운 기회를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사수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